복음이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방인 전도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외에 바울이 추가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이것은 복음의 대전제 조건으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리로 표현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 2번 등장하는데 모두 이방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의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자 바울은 그가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한다. 이로 미뤄볼 때 복음의 진리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대전제 조건을 말한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며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이방인이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이방인에게 전도할 계획이라면 이방인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다. 유대인의 경우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할례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이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가? 그들에겐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은 후라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야 그들이 부정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0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었다. 그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까지도 그는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이방인인 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바울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등장은 바울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혹자는 유대주의자의 주장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축소, 왜곡시키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위이다. 그래서 바울은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였던 것이다. 복음이 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를 밝힌다. 여기서 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 물질적 복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고 밝히면서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가 복음이며 구원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편의상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었지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베드로는 이방인 크리스천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속마음으로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편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외식적인 태도가 안디옥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 안디옥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의 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 즉 좋은 소식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복음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책망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임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점철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은 후에 세력이 커진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의해 멸시당하고 학살을 당한다. 십자군 원정시 유대인 학살, 스페인에서의 유대인 추방, 러시아의 포그롬, 그리고 현대에 와서 홀로코스트.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죄가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케 하셨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단지 한 세 사람만 있을 뿐이다.